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기도 응답이 거절될 때. 다시 한번 더요. 시작. 기도 응답이 거절될 때.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세뇌를 당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교회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죽으라고 아기 때부터 세뇌를 당하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왜 저러고 가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저 불쌍한 사람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 이단이나 몇몇 이상한 단체를 빼면, 세뇌를 당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죄감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성도들은 세뇌를 당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교회를 안 나올 기회를 찾는 것이 보통의 성도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일에도 상심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곧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막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했다가도 불과 며칠을 못 가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기도하는 게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지내며 교회를 안 나가든 아니면 회의감 가운데 교회를 나오든 그런 시간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붙잡는 것은 하나죠. 세뇌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내가 도무지 울 이유가 없는데 막 울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낙심해서 웃을 이유가 없는데 막 웃고 있어요.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 경험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기도 응답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일 예배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에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저희 본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추석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어깨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 일을 하시거든요. 일을 해서 본인이 생활비를 버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수술하시면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할게요. 그런데 계속 아픈 일로 지내고 계셨는데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퇴근하고 너무 힘들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겨우 또 하나님께서 퇴근 일찍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부흥회를 열심히 가셨답니다. 그런데 부흥회 열심히 갔는데 어깨가 더 아파지는 거예요. 다음 날은 이거 갈 수 있을까? 못 가겠다. 이제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또 충성대의 부흥회에 참석하셨대요. 정말 감사하게 그 다음 날은 안 아프시더랍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기 직전이라 그랬는데 예전에도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게 내 기분인가 안 아픈 게 내 기분인가 진짜 괜찮은가 하고 병원을 다시 가셨대요. 항상 몇 년째 치료받고 있는 그 병원에.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상한데요?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이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내 얘기도 아니고, 내 엄마도 아니고. 전 너무 감사했거든요. 수술하지 않아도 된대요, 의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임재의 경험,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거절도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라 그러죠. 기도 응답 가운데 거절도 응답입니다.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이것도 응답이죠. 차라리 이렇게라도 응답을 하시면 속은 시원합니다. 거절의 응답, 이것도 좋죠. 그런데 기도 응답 자체가 거절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지도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정도가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혹은 내가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이렇다 저렇다 응답하시지 않고 임재하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답답하죠. 그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 대체 무슨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걸까? 그리고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나?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가운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언니 마르다가 있고 또 그 오빠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쓰러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와주십시오.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부모님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이들이 꽤 장성했을 나이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일찍 여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큰 오빠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책임져도 이 가정이 결코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가 창기의 일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창기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 할 일이 없을 때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당시에 여인은 직장 생활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창기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가난했던 집안이죠. 그런 집안에 큰 오빠가 병들어 누워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꼭 와주세요. 꼭 와주세요. 예수님 오시면 살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믿어요.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꼭 와주세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빠 살 거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정말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신 후의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우리 1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틀을 더 기다리셨대요. 병들어 죽게 되었구나. 그래. 그리고 이틀을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 가자. 우리 이제 유대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언제 가자고 하시냐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7절 읽고 14절 읽겠습니다. 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14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여기서 보면 명확하죠. 예수님 뭘 기다리셨냐면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럴 때 궁금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실까? 무슨 뜻이실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길래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계신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게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답답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기를. 너희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침묵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드리면서 몇 마디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 나눌 본문이지만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치유하셨을 거라는 주님의 신앙성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 잘 보시면 한 가지 마음이 또 섞여 있어요. 원망이죠. 원망이에요. 예수님 좀만 일찍 오시죠. 예수님 오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왜 그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살았을 거 아닙니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솔직히 공감이 되죠? 저는 공감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이 지경까지 놔두십니까? 예수님 조금만 빨리 움직이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시지. 하나님 조금 더 역사하시지. 하실 수 있으시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들의 원망을 생각하면서 제가 공감되면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이지? 이들의 원망이 왜 원망이냐면 자신들의 요청한 대로, 요청한 방식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왜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원망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원망이 이해는 되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기 원하는 것은요. 아기들이 그렇습니다. 아기들이 그렇죠. 그리고 아기들은 그래도 됩니다. 아기들은 그래도 돼요. 아기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달라고 떼쓴다고 해서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막 후드로 패는 부모가 있다면 아동학대죠. 아기는 그래도 됩니다. 엄마 밥 줘요. 엄마 똥 쌌어요. 빨리 기저귀를 갈아라. 막 울어도 돼요. 아기는 그래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 3남매를 키울 때 100일 때까지 아니 6개월 때까지는 초과잉 보호를 했습니다. 저 인간들 왜 저래 할 만큼 초과잉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 돌 때까지는 과잉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3살 때까지는 잘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가면서부터는 보호함과 더불어서 지도를 합니다. 가르치고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하죠. 지금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지 않죠. 아쉬워하지만 공교롭게도 스마트폰을 아직 사주지 않고 게임을 하더라도 시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순종하죠. 저희 아이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잉보호했던 우리 첫째 아들은 이제는 학교를 끝나고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옵니다. 조금씩 순차적으로 내어놓는 것이죠. 만약에 11살이 되고 12살이 됐는데 지금도 100일 된 아기처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당장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울고 있으면 몸이 아프던가 아니면 잘못된 아이겠죠. 마음이, 심성이.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요, 아이의 믿음입니다. 더 성장해야 돼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신생아 같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면 너희들 잘해야 될 거 아니니? 믿음의 선생이 될 만큼 잘할 때가 됐다면 잘해야지. 아직도 믿음의 신생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니? 질책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기도가 거절된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할 것을 순전히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장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직업 가운데 그런 직업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장 생활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더욱더 그것을 요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가 원하는 것을 상사가 원하는 때에 상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군인. 맞아요. 군인이에요. 군인은 정말 모든 직종이 다 그렇겠지만 그런 성향이 있지만 특별히 군인은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이 적진에 막 들어가는데 적군이 보여요. 그럼 대장이 판단을 하겠죠. 대장은 지금의 전투와 전체 지형과 전체 전쟁을 바라보고 언제 칠지, 어디로 공격할지, 언제 막을지를 계획하니까. 근데 병사들과 저 앞에 적 있다는 것을 딱 보고 대치했을 때 대장이 멈춰, 기다려 하고 있으면 이등병이 나서서 왜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기에 지금 딱 공격할 타이밍인데 생각이 없군요. 이러면서 나는 가겠어요. 돌격 앞으로 하면서 혼자 막 이등병이 뛰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죽거나 전쟁도 망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는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군인 같은 모습, 군사 같은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딤후라고 되어 있죠. 딤후. 딤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하자.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As a good soldier. 좋은 병사가 되라. 하나님의 좋은 병사.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라. 맨날 내 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해주세요. 징징거리는 응석받이 신앙이 아니라 군인과 같이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대장의 침묵 기간이 있으면 대장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대장의 뜻이 옳겠지. 대장의 뜻이 맞겠지. 대장의 반드시 옳은 뜻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군인이거든요. Good soldier. 굿 솔저, 좋은 병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정말 잘했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다윗은 이것을 정말 잘했어요. 다윗은 대단한 군인이거든요. 대단한 장군입니다. 싸움을 정말 잘했고 지략도 좋아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자기 경험이 많은데 백전노장 같은 굉장한 장수인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의 딸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 200명 잡고 와라. 잡고 옵니다. 대단한 전사예요. 대단한 용사고.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가 먼저 했던 일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형, 지물과 전략을 가지고 군사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제가 나갈까요? 저들 하나님 저에게 붙이셨습니까? 승리하게 하신 전쟁입니까? 나갈까요?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들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블레셋이 패한 다음에 나중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어. 저번에는 응답하셨지. 나갑시다 하고 나가도 되는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붙이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붙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숲에서 기다렸다가 내가 사인을 주면 그때 나가라. 알겠습니다. 순종할 줄 알아요. 더 제가 감동하는 것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특전사를 다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유다 땅을 돌아다니는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둘람 굴에 숨어요. 그러다가 자기 부모가 더 이상 자기와 함께 도망할 형편이 안 되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외국으로 넘어가서 자기 부모를 왕에게 좀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내 부모를 좀 맡아주십시오.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하면서 다윗도 더불어서 모압 왕 곁에서 같이 숨어 있어요. 부모를 섬겨 보호해 주시는데 저도 좀 같이 있을게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거기 숨어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왕이 있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알 수 없죠, 이해를. 왜 하나님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세요. 돌아가라. 그런데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침묵의 때를 넘어서 기도 응답이 있지 않은 때를 넘어서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굿솔더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들을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나요? 기도하는데 임재하시지 않나요? 기도하는데 이끌어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상황이 있다면 돌이켜보십시오.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었을까요? 다윗과 같이 죽음의 땅으로 다시 가라라고 했을 때 순종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었을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에 성장했었을까?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믿음 좋은 성도분이 청년 때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겼대요. 너무 결혼하고 싶었대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새벽 기도하고 4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매를 내 아내로 주시옵소서, 이 아내를 내 자매로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셨으니 이 자매를 제 아내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했대요. 근데 그때 마음에 한 가지 큰 울림이 올리더랍니다. 이 귀한 딸은 너의 아내가 아니다 라는 그 음성이 마음 가운데 확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외쳤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탄의 음성인지 구별할 틈도 없이 일단 거절하는 거죠.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없어서 관철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 했을 때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젖이나 먹는 수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해주기를 떼쓰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병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한믿음교회가 먼 훗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 같은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사로 이야기의 결론을 아시죠? 나사로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때에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치유하셨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위대하고 훨씬 좋습니다. 우리의 유능함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훨씬 놀랍고 훨씬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 군사 같은 믿음, 좋은 병사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자라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가 이렇음에도 아버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유능함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명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또 마음의 또 소원의 제목들을 위해서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유한 형제 아버지 기억하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말씀의 믿음과 아버지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그 걸어가는 인생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김성문 형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먼 곳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여 일하는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영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들 전광진 어린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자라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창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믿음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나아가 한 주간의 삶에 아버지 직장생활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 구원받은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홍소리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이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임윤미 성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왕태수 집사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보윤 성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박범용 집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심정화 집사 아버지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정순 집사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는 아버지 조중자 성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딸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중자 성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또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또 우리 한미대교회 모든 성도들 주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 찬양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